시편 12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2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2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신실한 자도 사람의 자손 중에서 사라지나이다. 그들이 각자 자기 이웃에게 은혜한 것을 말하며 아첨한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나이다. 주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교만한 것들을 말하는 혀를 끊으시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의 혀를 이길 것이요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누가 우리를 추가하는 주가 되리로 하였으니 주가 말하노라. 가난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 때문에 이제 내가 일어서리라. 내가 그를 비우는 자로부터 그를 안전한 곳에 두리라. 주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 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지극히 비열한 사람들이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노처에서 횡행하는도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5장 21절로 24절까지입니다. 시작. 에녹은 65년을 살고 무드세벨을 낳았고 에녹은 무드세벨을 낳아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에녹의 모든 날들이 365년이었으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느니라. 에녹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이죠.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히브리서 보게 되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러죠. 성경이 틀린 겁니까? 사실 에녹은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의 공중에 나타날 때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모형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모형이 있고 시체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는 우리가 모형을 볼 수가 있고 지금 시대의 시체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실감이 나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보게 되면 말이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그랬어요. 옮겨졌다. 이것은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옮겨졌다는 것은 영어로 translated입니다. 번역됐다. 영어로 된 책을 한국말로 번역된 걸 옮겼다고 그러죠. 옮겨진 거죠. 똑같은 사람인데 형체가 변한 겁니다. 옮겨졌다. translated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translated 됐기 때문에 다시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증거했고 그가 옮겨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이 증거를 지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만 하나님이 함께하죠. 우린 절대로 성경을 컴프로마이즈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적용시켜서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세상의 세대, 사탄이 에덴을 차지하고 온 세상을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해 온 지 6천년이 됐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가? 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적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요즘 마지막 때 기독교계는 적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이런 실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지금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냥 그대로 두어라. 그들은 그냥 그대로 둬야 돼요. 우리 주님도 바리새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내버려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아무 때나 아무한테나 하면 안 됩니다. 피할 때 피하고 순결함을 지키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예비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고, 참 요즘에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희가 이쪽 다운타운에서 노방전도나 4년 하고 한인타운에서 마켓에서 4년을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할 때, 야,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 세대라는 것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기도하는 거 같는데 멕시코로 가라 그랬어요. 예비된 곳으로 보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70인 제자를 보낼 때 주님이 가시려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무 때나 안 갔습니다. 남이 소련 가니까 소련 가고 그런 게 아니고 주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가시려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는 거죠. 참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럴 때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로 옮겼다는 것이 아니라 트랜슬레이티드 됐다. 어떤 상태가 변화됐다. 이 육신 가족은 우리가 못 올라가. 혈 가족은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한다 그러지. 못 올라가잖아요. 요즘에 뭐 공부 많이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느냐 그래요. 전혀 모르는 거죠. 무지한 거예요. 저희 딸도 그 물리학을 공부해가지고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이게 세상에 이 학교가 말이죠. 완전히 대학교만 가면은 아이들을 얼마나 세뇌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이게 마치 소돔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몸의 부활이죠. 여러분 휴거가 뭐죠? 휴거라는 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 혼이 구원받았고 영이 거듭났잖아요. 근데 몸은 아직도 죄의 몸이란 말이죠. 휴거라는 거는 몸이 부활하는 거죠. 요즘에 보면 보통 교회는 뭐 사도신경 교회 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은 비쌉니다. 그런데 휴거를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휴거가 뭔지 몰라요. 휴거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몸의 부활이거든요. 몸까지 구원받는 거. 이게 완전히 영광과 몸이 완전히 구원받는 이걸 얘기하는데 사탄이 속여가지고 못 믿게 만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한다. 이게 개혁성경에는 이게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킹제임성경에는 신비라고 그랬어요. 미스테리하고 시크릿은 달라요. 미스테리는 비밀스러운 것이지만은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려진 게 이게 미스테리고, 시크릿이라는 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 모두가 변화될 것이니, 체인지죠.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 가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이 마지막 나팔 소리 그러니까 또 대환란 때 7째 나팔로 얘기해요. 7째 나팔은 뭐예요? 천사의 나팔이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난다고 그랬어요. 트럼프 오브 갓.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죠. 대환란 때가 가지고 거기에서 7째 나팔, 그게 마지막 나팔이 아니거든요. 광야에서 행진할 때 첫 번째 나팔을 불게 되면은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이사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두 번째 은나팔을 불게 되면은 구름 기둥을 따라서 행진하는 거죠. 이게 마지막 나팔이거든요.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의 나팔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지 않으면은 이렇게 잘못된 교리가 나오게 돼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단 말이죠.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호련이가 아니고 눈을 깜짝 한 번 눈을 깜짝하는 순간에 in eye twinkling light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도 변화되리라. 사도 바울이나 그 성도들은 그때 주님이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때 주님이 오신 것을 모르면 낙심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2000년 후에 일어날 것도 그들에게는 바라는 것들이 실성이 된 거죠. 그런 겁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성도들이 말이죠. 휴거가 금방 일어날 걸 알고 어떻게 그러다가 얼마나 낙심했을까.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을 지켜주기 때문에 낙심하지는 않은 거죠. 물론 낙심하는 사람도 많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휴거가 뭐 언제 되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마치 주님이 오늘 오신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진짜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영원하기 때문에 언제 오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임박했습니다. 이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또 이 세상 정사와 권사와 어둠의 주관자들이 지금 악한 영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느냐 이것을 볼 때 두 개를 맞춰볼 때 주님의 왕국, 주님이 세우신 왕국과 뉴 월드 오더가 세우는 왕국을 우리가 다 알 때에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구나. 쉽게 얘기해서 뭐 천년왕국은 결국은 휴거되고 나서 7년 환란이 있고 그때 끝에 이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이 결론이 뭔가 하면 킹덤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이걸 나라로 해놨지만 사실 왕국이죠.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하시면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마귀도 쫓아주고 그랬죠. 그러면 부활하신 다음에도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그럼 이때 이스라엘의 왕국을 회복하시겠나이까 그러세요. 그들 왕국이 없잖아요. 왕국이 없습니다. 그때나 시기는 너희가 알 게 아니야. 아버지의 권한을 둬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라. You shall be witness unto me. 내게 증인이 되리라. shall be라는 건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는 얘기. 2000년 동안 사도들을 포함해서 지금까지도 우리까지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신 거죠. 물론 뭐 다른 영도 많고 다른 예수도 많고 다른 복음도 많아가지고요.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잘 분간해야 돼요. 그때도 사도 바울 때도 그 세 가지 잘못된 것들 때문에 굉장히 혼돈이 있었죠. 그래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사실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이거밖에 없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죠? 이거 소망이 아닌 사람은 난 뭐 하려고 사는지 모르겠어. 왜 교회 나가지고 예배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탄이 철저하게 쏘인 겁니다, 지금. 저는 이거 뭐 20년 전부터 휴거에 대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때 얘기하면 다 이단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 왔다가 그 얘기하면 다 떠났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영원한데 뭐 사람 눈치 볼 게 뭐가 있습니까? 단 두세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들이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신실한 종들이라는 걸 만족한 거예요. 제가 또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참 제자가 되고, 제자가 뭡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게 제자예요. 내가 그 제자가 되고 나를 통해서 다른 한 사람을 제자로 만들면 그 사람은 정말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되게 보면 목회자들이 자기 제자 만들죠.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해야죠. 자기가 먼저 돼야죠. 주님 뭐라 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들은 내게 합당치 않다. Not worthy of me. 아무리 나를 따라와도 주여 주여 그래도 나한테는 가치가 없어. Not worthy of me 그랬습니다. 쓰레기다 이런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 하나님이신 주님이 하신 얘기예요. 이거. 자, 우리 읽은 창세기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런데 히브리서 보면은 그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잘하는 말씀이죠.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리워드,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당연해요. 주님이 계시는 것과 그분을 열심히 찾을 때 보상을 한다. 리워드, 보상을 한다. 제가 옛날에 멕시코 유카탄에 갔다 올 때 비행기간에서 같이 갔던 집사님하고 말이죠. 같이 갔던 목사님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평신도인 집사님이 말이죠. 목사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아니 나는 뭐 천국 안 가도 돼요. 아주 굉장히 겸손한 것 같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상하는가. 그러니까 그 집사가 뭐 돈도 많고 그래요. 약국을 경영하고 그러니까 돈도 많아요. 그러니까는 아이 오케이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참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65세가 되기 전까지,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무드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 300년 동안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우리 뭐 70년 80년 동행하는 거 거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만 먹고 주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월이 뭐 10년 20년이 그냥 지나가니까 요즘에는. 근데 무드셀라라는 뜻이 뭡니까? 히브리 말의 그 이름은 뜻이 있죠. 그 아들을 낳은 후에 얼마 있으면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게 노아 때는 홍수입니다. 그래. 근데 에녹은요, 믿음으로 자신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갈 것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게 뭡니까? 그것을 믿을 때, 그 믿고 행할 때 결국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느냐 안 오느냐, 이건 내가 믿거나 안 거나 그거는 뭐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믿어요. 성경적으로 볼 때 저는 믿어요. 저는 이스라엘이 독립하던 머가나무에 가지가 연해지는 그때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것도 학설이 많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뭐 이런 일도 일어나고 저런 일도 이런 일들을 보는 세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걸 보고 있잖아요. 지금 대환란 직전에 일어난 일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믿음으로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에녹처럼 그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실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걸 믿었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믿음이 그만큼 능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 아닙니까? 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믿지 못하는 마르다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가 부활의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데살로니가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이 오실 때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위로부터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이끌려 주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결국 주님께서도 주님 앞으로 오실 때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함께 갈 것을 미리 마르다에게 얘기하면서 뭐라는가 하면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습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구약에 나타난 말씀과 주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과 또 성령이 오셔가지고 사도들과 종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다 연결이 되게 되죠. 성경 전체를 우리가 다 공부해가지고 마음판에 새겨놓지 않으면은 확실한 믿음이 없어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의 그 믿음, 부활장 아닙니까? 부활장? 얼마나 깁니까 그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얼마나 비참한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비참한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잠들었던 자들, 그러니까 주 안에 죽은 자들이죠.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었느니라. 열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첫 열매들이다. 복수입니다. 왜 그랬을까?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는 것이에요. 살게 하는 게 뭐 육신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생명을 갖는 거죠. 그러나 자기 서열대로 된다. 서열대로 된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리스도가 첫 열매라고 그러죠. 첫 열매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제 앞으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다. 그분께 속한 사람, 이걸 영어로 크라이스트 그랬어요. 크라이스트 그래가지고 어파스트로피 S,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얘기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폐하시고 그 왕국을, 준비 서신 왕국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몸의 부활에 대한 고린도서 15장 몸의 부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랬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났냐? 그러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그 싹이 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이 살지 못하면 이거 얼마나 바보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주신 메시지를 보게 되면 이 휴거가 3번 있다는 얘기예요. 3번. 첫 번째가 뭐냐? 구약 성도들의 휴거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잖아요. 율법 안에서 죽은 자들 아브라함의 품에 갔죠. 십자가에서 달렸을 때 한 강도가 주여 주의 왕국이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 내가 오늘 너에게 진실로 말하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게 되면은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죠. 그리고 뭐라는가 하면 낙원이라고 그랬어요. 셋째 하늘을. 이게 뭐냐? 부자가 지옥에 가 있고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죠. 아브라함의 품과 이 부자가 간 곳이 서로 맞아가 있었는데 부자가 간 곳은 지옥이에요. 거기서 지옥에 간 사람이 아브라함 보면서 저 나사로를 좀 명해가지고 나의 혀에다가 물 한 방울 떨어뜨려 달라고 그랬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말도 하고 쳐다보기도 하고 혀가 있고 그래요? 혼이거든요. 혼이라는 거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몸이에요. 이게 혼이에요. 이게 혼이 떠나가면 어떻게 사람이 죽는 거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사람들 결국은 옛날 구약을 보게 되면은 구약 성도들이 죽으면 뭐 죽었다 그러지 않고 열조에게 돌아갔다 그랬죠. 열조에게. 저는 옛날에 이 말씀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거 지옥 천국이 아니고 열조에 들어가는 거 이게 뭐냐? 율법 아래서 짐승의 피로 그들이 죄 용서받은 사람들이 임시적으로 있던 곳이 바로 지하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부활할 때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죽으셨을 때 그들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니까 그들이 무덤에서 걸어 나와가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자신을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낙원은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그리고 낙원이 하늘로 올라가고 비어 있습니다. 지금. 아직 지옥은 그대로 있죠. 홍포교 부자는 아직도 거기 있는 거죠. 나사로는 거기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하늘에. 우리는 아직 가보면 알겠지만 말이죠. 성경대로 한다면. 우리가 마태가 기록한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주님이 큰 음성으로 소리지고 숨을 딱 거두시니까 성전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1대1로 우리가 들어가서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율법 폐해졌으니까. 지진이 나고 무덤이 열리고 말이죠. 성도들, 많은 성도, 구약 성도들의 몸이 일어난 거죠. 일어나고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더라. 백부장과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그 군사들, 이런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야,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전도했습니다. 전도. 지금 뭐 수많은 그리스도인 사람들도 이렇게 전도를 못하는데 그때 백부장과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복음 전했단 말이죠. 이걸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 구약 성도들의 휴거는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났습니다. 다윗도 올라가 있겠죠. 올라가 있죠. 그러나 성령의 여신 후에 몸이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잠자고 있다고 그랬죠. 잠자고 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올라가 보니까 잠자는 성도들이 많다고 그랬는데 난 그건 가보지 않으니까 모르겠는데 성경에 보면 잠잔다고 그랬어요. 잠잔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휴거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신약 성도들이 어떤 자들이 휴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휴거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자기 생각으로 막 떠들어대는데 그거 소용없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에 있는 것만 믿어야 돼요. 성경 말씀에 있는 게 단 한 구절만 있더라도 그걸 믿어야 되죠.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믿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분명히 성경에 어떤 자들이 휴거되느냐 아까 말씀했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휴거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누구냐? 이것도 성경을 찾아봐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 잘 아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는 열매들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랬어요. 9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열매 단수예요. 전부 하나라는 얘기예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첫째 뭡니까? 성령을 거듭나야 되죠. 거듭난 사람은요, 성령의 안에 있는 사람은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다.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누가 맺어요? 포도나무가 맺는 거죠. 가지가 맺는 게 아니잖아요.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맺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지 그래서 맺어진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바리새인 같은 율법주의죠.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붙어만 있으면. 너가 내 말에 거하면 abide in my word.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 안에 계속 거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앞으로 될 일도 알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돼 있는 겁니다. 거듭나게 되면은. 요즘에는 거듭나라는 소리를 참 들어보기 힘들어요. 저는 여러분 다 거듭난 줄 믿지만은 정말 힘들어요. 옛날 영국에서 오래전에는 설교자들이 그거밖에 안 했어요.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돼요. 요즘에 거듭나라는 말은 거의 들어보기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거듭날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저희들이 저는 전도할 때 아주 간단하게 합니다. 한국 사람한테도 하고요. 모든 민족에 전도할 때 저는 묻는 게 그거예요.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믿는다 그러죠. 그럼 예수님 어디 계시요? 그러면 글쎄요. 그러잖아요. 당신 죄가 있어요? 이거 얼마나 당돌한 얘기입니까? 죄를 지었다고 그러지 않고 당신이 죄가 있습니까? 안 해? 여러분 멕시칸들을 가잖아요. 그럼 무처스 뺏가둬서 그래요. 얼마나 사람들이 순수한지 몰라요. 제가 한국 마켓에서 4년 동안 전도할 때 그렇게 묻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냥 때려서 달려들어요. 그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해요. 죄가 있습니까? 어떤 산부인과에서인지 몰랐는데 조카 되는 사람이 저기 세카멘토 가가지고 운전해가지고 여기까지 모셔왔어. 그래서 저녁 한 10시쯤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예수 믿으니까 믿는데요. 교회를 평생 다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모르겠대요. 잘.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죄가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고개를 탁 떨어뜨린 거예요.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거든. 죄가 있습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 아닙니까? 고개를 떨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부인과에서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유산시켰는지 그 죄가 있습니까? 그럴 때 그냥 찔려가지고 거기서 회개를 진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저는 똑같이 전도해요. 길게 할 거 없어요. 설명할 거 없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아까 그랬죠? 두 번째 주거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했죠. 크라이스트 그랬죠. 굉장히 영어 킹제임 성경만큼 정확한 게 없어요. 이게 단어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슬이 끊어져 가지고 뭔지 모르요. 연결이 안 됩니다. 크라이스트. 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그랬어요. 자, 누군가 그 육신을 정욕과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을 누가 박아요? 주님이 박아요? 아니죠. 내가 박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주님이 오신 걸 기다리는 사람은 이 육신 덩어리, 자기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육신을 욕정과 정욕이 뭘까요? 영어로 러스트죠. 러스트. 정욕 아닙니까? 이 정욕 때문에 이게 우리 조상 이브가 말이죠. 이 정욕 때문에 망친 거 아닙니까? 쳐다보니까 먹음직스럽고, 그렇죠? 육신의 정욕, 고함직스럽고, 안목의 정욕, 현명해야 할 만큼 탐스럽고, 이생의 사랑 아닙니까? 세 가지 정욕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 왕국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영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죠. 저도 잘 모르고 그럴 때는 미국 교단에 속해가지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20여 년 전에
제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 공부를 다시 했어요. 다시 해가지고 오늘 미국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분 93세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정말 퓨리탄의 후예로 성경을 성경대로 믿고 행하는 목사였어요. 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세하게 다시 공부하여 깨닫고 지금까지 이 말씀을 지금도 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믿는 사람들, The Bible Believer, 그 사람들은 교단이 없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 주님이 비유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모두가 다 그대로입니다. 지금 신학교는 뭐 알레그로 그래가지고 다 영적으로 풀잖아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영적으로 풀죠. 요한계시록도 실제 그런 겁니다.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제 멘토 목사님은 뭐라고 하면 요한계시록은 가장 쉬운 말씀이다. 근데 물론 가장 쉽지만 믿기가 어렵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마음판에 항상 지키는 자들입니다. 뭐 행하는 게 아니라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웁니다. 정말 요한계시록을 강해보면 너무 쉬운 말씀이에요. 창세기부터 신약 마지막까지 있는 모든 말씀을 총망라해서 결론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성경 전체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중국 가보니까 중국에 있는 삼덕교회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못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보세요. 한국이나 교단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 이단이라고 되게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사탄이 그런 거예요. 그게. 사탄이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듭나지 못하고 휴거되지 못한 사람은 다 대환란에 넘어가죠. 여러분, 대환란 있잖아요. 대환란은 야곱의 고난의 때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트러블 오브 제이콥이에요. 다니엘서 나오죠? 대환란이 나오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고 그랬죠. 예수님도 그랬고요. 야곱의 고난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그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대부분 믿지 않고 있죠. 그들은 당연히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지금까지도 뭐 세계대전 때 600만이 죽고 그랬잖아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잖아요. 아주 극한 그 용광로에서 집어가지고 주님께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그냥 달다 볶는 거예요. 소세 사람들이 나중에 회개라고 스가랴서 12장인 것처럼 구원을 받게 돼 있죠.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저 페트라로 옮기죠.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이나 겨울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도망하는 일이라고 그럴 때 킹제임스 버전에는 flight 그랬어요. Your flight.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될 것을 미리 주님이 영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독수리 날개가 뭡니까? 이게 비행기 아닙니까? 그 마귀가 용이 말이죠. 그냥 물을 쏟아내가지고 홍수를 일으켜서 다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땅을 열어가지고 그들을 구했죠.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3년 반 동안을 먹이 살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유대인들의 그 고난. 사실 요한계시록 들어가면은 마지막 절에 있는 것 외에는 교회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교회, 정말 거듭나가지고 필라델피아 같은 교회, 열린 문이 있는 교회,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큰일하는 교회, 인내의 말씀을 지킨 교회, 시험의 때를 명쾌해 준다 그랬죠. 근데 참 이상한 게요. 7교회에 편지할 때 그 교회 각 사람에게 편지했단 말이 없어요. 7교회 천사에게 편지했다고 그랬어요. 천사에게. 그걸 보게 되면 오늘날 휴거되는 교회는 필라델피아 같은 교회, 그 교회를 따로 계속해서 주님이 예배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실제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 이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가 돼서 모든 사람이 한 지체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란 말은 없습니다. 신부는 하나입니다. 고린도서 11장에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했죠? 거룩한 순결한 한 처녀로 예배하셨다. 한 처녀, 한 몸이죠. 우리가 한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면류관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런 교회 면류관을 주셨죠. 이미 주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주의 임하심을 간절히 삼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면류관은 왕관 아닙니까? 통치자죠. 근데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빼앗길 수 있다.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대환란에 유대인들이 넘어갑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 물론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가 돼도 다 죽어댔죠.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모든 이방인들과 교회를 다니면서도 겁나지 못한 사람 다 넘어가죠. 별로 없습니다. 숫자가.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에 속해가지고 자기 육신을 정욕과 욕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완전히 세상과 분리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뭐를 이렇게 볼 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거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지켜주시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혼들도 보았는데 목이 뱄어요. 근데 혼들이 있어요. 혼은 안 죽으니까. 리빙 소울 아닙니까?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 경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 받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더라. 주님이 오셔가지고 왕국 오실 때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 지금 휴거되는 성도들도 면류관을 잃지 않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 얘기하죠. 우리가 휴거돼서 7년 동안 하는 것은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해요. 7년 동안을 잔치를 해요. 이 땅은 뭐 난리가 났죠. 인구 반이 죽어버리죠, 다. 그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환란을 통과한다는 사람들 참 용감한 사람들이야. 지금 조그마한 어려서면 나 죽겠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무슨 환란을 통과합니까? 통과하기는. 그걸 만용이라고 그래요. 만용이라고 그런다고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아야만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10골로 다스리고 5골로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지만 보상을 받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했는가, 얼마나 열심히 찾았는가, 요게 따른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 장로교회 다닐 때는 그 목사님이 항상 기본구원과 건설구원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기본구원은 예수님 믿어가지고 그냥 반석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집을 짓는 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금과 은과 보석이라는 거는 상징적으로 타지 않는 걸 얘기하죠. 그 다음에 나무, 추리가 아니에요. 우드입니다, 우드. 지푸라기, 그 다음에 그루터기 타는 거죠. 이건 다 없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금이 뭡니까? 주님의 신성 아닙니까? 주님을 절대적으로 제2주를 살아야 되는 거죠. 내 육신 없는 거예요. 내 육신과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흑도관에서 7번 단련된 은과 같도다. 아까 시편 11장에 이거죠. 흑도관에서 7번 단련됐다. 히브리 말로 쓸 때 방해했죠. 헬라 말로 할 때 방해했죠. 라틴 말로 할 때 방해했죠. 그 다음에 독일어로 번역할 때 방해했죠. 그렇죠? 아람어로 방해할 때 또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영어로 번역될 때 얼마만큼 공격이 있었습니까? 중세 로마 시대에 킹제임스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다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이 수도사라는 사람들은 누가 성경이 집에 있다고 그러면은 밤 9시에 그 집을 놓고 해가지고 끌어다가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십자가를 갖다 대면서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그렇게 연단을 받았어요. 연단을 받았어요. 이 성경이 한국에 들어가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대한성서공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밥줄이 끊어졌다 이거죠. 아직도 핍박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 미국에 사는 사람이니까 영어와 한국말만 알면 성경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들도 에녹처럼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로서 모든 육신적인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면서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항상 관심사가 그거죠. 분별하면서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일들을 넘치게 해야 되는 거죠. 이 휴거에 대해서 증거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고린도서 15장에 마지막 절에 결론을 내렸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너의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할 때요. 경계하는 자는 규칙대로 경계해야 된다. 그래야만 상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규칙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 규칙 아닙니까? 이 어떤 주님의 일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을 해야지 내 생각으로 일하면 규칙을 범하는 거죠. 이 말씀은 추력 아닙니까? 추력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려면 이 말씀을 자세하게 공부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성경을 상고해라 그랬어요. Search the scripture. 성경을 상고하라. 책별로, 장별로, 절별로, 단어별로 상고하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거니와 근데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내게 오지 않는구나. 그렇게 말씀했죠. 말씀이 하나님 아닙니까? 옛날에 여호와께서 계셨죠? 예수님 말씀으로 계셨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죠? 그분이 가시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 안에 inspired 성령이 계시는 말씀이 없으면은 성령은 역사하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라고 기도해라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준 겁니다. 안식일이 7째 날이죠. 안식일을 준 거예요. 그날 뭐 나무만 이렇게 산에 가서 주워도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이 땅에 제사장 민족을 택했기 때문에 7째 날에 6천년이 끝났죠. 이제 7째 날 주님이 재림할 때 7째 날에 주님이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때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안식주, 안식달, 안식년, 안식년을 그들이 490년 동안 지키지 않아가지고 70년, 77, 49, 70년 동안 바벨론의 노예 생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땅이 안식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안식일의 뜻이 7째 날이 뭐죠? 히브리서에 있는 거죠. 7째 날, 7째 천년 이런 적입니다. 히브리서 나오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있으면 다 짝을 맞춰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돼 있고 흔들리지 않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적당히 하게 되잖아요. 그럼 누가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들 설교 들으면 거기서 내가 아이고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다르잖아 이거. 우리 교회가 말씀이 다르잖아. 이래가지고 미혹을 당하는 겁니다. 말씀에 전신갑질이 있지 않으면요 이 세대를 이길 수 없어요. 이 세대는요 지금 일루미나티가 완전히 미국까지도 이제 붕괴시키고 있어요 지금. 윌슨 대통령이 말이죠 그 당시에 그 중앙은행을 페더럴 리저브 뱅크를 일루미나티에게 팔아놓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미국은 계속해서 빚쟁이가 되어 있습니다. 빚쟁이가 되어 있고 완전히 미국이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탄의 조직에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아무나 못되고. 그러니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지금 뭐 사람들이 완전히 노예처럼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노예처럼 되어 있어요. 꽁꽁 묶여가지고요 노예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노예가 되면 안 되죠.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너희는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앞으로 될 일을 다 말씀하셨죠. 성령께서. 이 시작 성경을 우리가 이 지상에 들어가는 이 뉴 월드 오더에 속한 그런 그들의 불연의 행패를 깨닫지 못하면요, 그러면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주님이 언제 오신지도 모르고 그냥 앞만 보고 그냥 가면서 어둠 가운데 거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빛에 거하는 자들이 되야죠. 빛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 오신 것이 도적처럼 하면 안 되죠. 예? 주님과 지금 동행하니까 에녹이 동행하는데 주님이 가자 그러니까 간 거예요. 이게 동행 아닙니까? 한시도 떨어져는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돼요.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다가 언제인지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가자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어떤 날을 정해놓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날을 정해놓으면 말이죠, 내 자신을 괴로워. 어떤 사람 뭐 2021년 뭐 어쩌고 그러는데 그 날을 정해놓으면 내가 괴로워요. 내가 묶이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지 말고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어요. 지금은 오늘이라도 주님이 나타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한 삶을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처럼 정말 자유를 누리면서 이제는 빚도 지면 안 돼.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그랬죠. 그게 큰 뜻입니다 여러분. 그게 큰 뜻이에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미리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린 자유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묶여서는 안 됩니다. 다 우리는 묶이는 것들 다 없애버리고 정말 홀가분한 영과 혼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린 자유자로서 주님이 오실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축복에 임할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서 이 시간 축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말하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하였나이다. 혹시 사람의 생각으로 말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기억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살아있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모든 관심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다가 에녹처럼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오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고 그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는 이런 능력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옛 성도들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만한 곳이 못되니 주님만을 기다리다가 주님 만날 때 춘향이가 이도령을 만난 것처럼 절기를 지키다가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